예, 할렐루야. 오늘 10월 30일 토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욥기 15장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대하는 15장은 엘리바스가 2차 변론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5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의 의를 끝까지 주장하는 욥을 엘리바스는 불경건한 자로 규정하면서 정죄하고 있죠. 인간이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 없는 근거로서 인간 존재의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부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1차 논쟁보다 더 강한 어조로 욥을 비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5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요.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여러분, 여기 헛된 지식이라는 것은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바람과 같은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라는 것은 그냥 날아가 버리면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는 이 말을 통해서 욥이 지혜롭다고 자부하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무익한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지식이 욥의 지식과 얼마나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드러내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 엘리바스는 사실 이러한 논리로 욥을 공격하고 있는데, 여러분, 엘리바스가 과연 이러한 이치가 정말 맞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바스 자체도 헛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는 자신의 전통과 경험에 의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적인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행사는 정말 크고 놀라운데 자신이 경험한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칫하면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인데
자신의 것으로만 주장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행하면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바스는 당대의 최고의 현자,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자신의 지식이 최고로 여겼는데, 사실 그 갖고 있는 지식은 다 헛된 지식, 하나님 앞에는 부질없는 지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윗의 진화론, 19세기를 떠들썩했던 그러한 이론이죠. 그 당시 굉장한 이론을 발견한 것처럼,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결코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은요, 하나님 앞에 우매한 그러한 쓸데없는 그러한 것으로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지금 권면의 말씀을 바울은 주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울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하나님 앞에 헛된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택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미련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진정한 지혜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길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정말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쏟아버릴 정도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은혜, 이것만이 진정한 진리이다 함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절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여러분, 이 동풍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5월과 10월에 사막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부는 뜨겁고 파괴적인 바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동풍하면 떠올릴 것이 하나님의 심판,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풍,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여러분, 복부는 신체 중에서 중요한 부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이렇게 담고 있는, 이것이 바로 헛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원인은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아니하고, 지금 욥의 친구나 욥도 함께 이렇게 대립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생각했던 위로와 소망은 다 물러가고 결국에는 어려움만이 남게 된 것이죠. 욥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온 친구들을 통해서 도리어 자기에게 임한 재앙보다 더 어려운 영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또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책망을 들어야만 했죠. 이게 이제 4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면,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여러분, 결국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삶의 흔적을 보면 다툼과 이러한 싸움, 여러 가지 분쟁이 계속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바스는 욥이 자신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박하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심한 굴욕감을 느끼게 되죠. 이러한 엘리바스, 이 모든 이유가 자신이 정말 교만한 마음, 자신의 지식이 최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상대방의 말에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고 끝없이 내 생각과 지식만을 되풀이하는 것. 결론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늘 언쟁과 갈등의 상황, 다툼의 상황이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내가 깨지지 않은 자존심, 자아, 에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자신이 완전히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데 아직도 나의 그러한 남아있는 잔상이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주변을 힘들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런 것이 누구나 있죠. 그럴 상황에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옳다 하면 옳은 것이고, 말씀에서 잘못됐다 그르다 하면 그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자존심, 자아, 에고는 모두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볼 때 여러분 참된 해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지금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이렇게 그만뒀다, 정말 못하게 됐다, 그러면서 묵도하기도 그치게 됐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죠. 묵도라는 것은 고개를 숙이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는 내 기도, 회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욥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기도도 회개도 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정말 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일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엘리바스가 말한 권면은 객관적으로 굉장히 옳은 그러한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보고 기도하고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거 필요 없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와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로 나올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5절에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이 표준사변역 번역에는요, 자네 혀는 용케도 그럴듯한 말을 골라내는구나,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바스는 나름대로 우정을 가지고 자기에게 충고하는 친구들의 권면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이 욥을 보면서요, 그가 자기의 정당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그러한 말을 잘 지어내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가? 죄는요, 죄인으로 하여금 항상 용케도 자신을 변호하는 그럴듯한 말들을 찾아내게 하죠. 한 예로 아담의 경우를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 그가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죄는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인정하게 하기보다는 죄를 변명하게 하고 또 죄를 전가시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범죄했느냐 물으시니까 당신이 주신 여자가 나에게 주어 먹게 되었다, 이렇게 죄를 변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죄의 원인을 돌려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욥의 말이 욥이 죄인인 것을 증거한다. 뭐 이런 지금 어투로 얘기를 하고 있죠. 욥은 극한 고통과 이 상실의 감정 이것을 이기지 못해서 참 하나님께 매우 가혹합니다. 뭐 이런 고백을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말들은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죠. 욥의 말은 자신이 처한 비참한 현실에 대한 일종의 인간적인 하소연과 같았습니다. 이것을 욥의 친구들이 오해한 그런 면들이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또 욥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친구들이 오해할 만한 소지 그걸 남겨놓은 것도 어떻게 보면 욥의 또 잘못된 행동으로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의심받지 않는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여지와 변명이 없도록 행동하는 것 이것도 아주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 여러분 교회에서 논쟁이 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그 당시는 이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사제들을 통해서 시장으로 팔려 거래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러한 음식을 과연 먹어야 되냐 말 것이냐 이런 논쟁이 있을 때 바울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죄냐 아니냐 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남의 기준 정말 또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유익이 되는가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요 어떤 정의감 때문에 이것이 옳다라고만 주장하는데 그것이 과연 덕이 되는가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그러면서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지금 이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근거를 통해서 지혜로운 말을 권면했건만 또 욥은 이러한 것들을 공감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이렇게 인정하고 지적하는 이러한 모습에 또 이것을 반발하고 있죠. 결국 그 둘 사이는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이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떠한 싸움과 다툼이 있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서로의 신뢰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3절은 말씀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결국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상대방의 상황을 한 번쯤 돌아보는 것 그럴 때 여기에 해결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엘리바스는 그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였죠. 나이가 많았는데 결국 자신의 나이가 많음을 은근히 과시하면서 어떤 연장자일수록 많은 사고를 겪고 어떠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욥이 갖고 있는 지혜보다는 탁월하다. 뭐 이런 주장이 여기에 스며져 있습니다. 결국 욥이 자신들을 향해 지혜가 없다고 반박한 데 대해서
오랜 경험을 가진 이런 조상들, 이런 것을 계승한 이런 지혜가 충분히 나를 통해서 전달됐다. 그래서 내 지혜가 더 우위다. 내 연륜이 있기 때문에 너의 지혜보다 더 옳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물론 우리가 연륜이나 경험, 모습을 존중하고 우리는 존경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여러분, 무조건 연륜이 있는 그러한 삶의 지혜라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지식이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진정한 지혜는 결코 오래 살아서 경험됐다고 깨닫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이 욥기 32장 9절에 보면요,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의 말처럼 참된 지혜는 결코 삶의 길이나 지식의 깊이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죠. 모든 지혜는 어떠한 인생의 경험과 인생의 어떠한 그 행로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정한 삶의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그러죠. 지금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욥을 권고하시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자신의 권고를 거부하는 욥을 더욱 용납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욥의 이러한 태도를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단정해 버립니다. 이게 엘리바스의 태도예요. 그런데 엘리바스의 생각이 옳은 것이냐? 그렇진 않죠. 우리가 욥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때로 더욱 큰 고통을 가중하게 하는 이러한 의미가 지금 엘리바스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지 않고 욥의 말에 장단을 맞춰주며 함께 탄식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도요,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욥의 고통을 더욱더 가중하게 하고 진정한 위로는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여러분, 욥의 교만하고 자만한 마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향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욥을 하나님을 떠난 그릇된 길로 이끌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욥이 지나치게 자신의 의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연약함에서 나온 감정적인 표현이지 그의 마음이 결코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그릇된 길로 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욥의 모습, 지금 엘리바스가 물론 욥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 엘리바스가 볼 때 욥이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는 거, 원망하는 거, 12절에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은 사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이 객관적으로 맞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불평과 원망,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를 우리는 얻을 수 없다라는 거, 이것을 깨닫게 되죠. 자, 그러면서 14절부터 16절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보시면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여러분, 결국 이 14절부터 16절 말씀은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에 오염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여인이란 것은 굉장히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데 그 나약한 존재에서 태어난 사람은 당연히 더 나약한 그러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모습, 이 죄 오염 가운데 갇혀 있는데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진정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인간은 다 죄에 오염되어 있어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는데 욥은 왜 너 자기 의를 이렇게 주장하느냐?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그는 단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참 객관적으로 볼 때 맞는 말입니다. 하여튼 엘리바스는 지나치게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욥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인생이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욥의 특별한 상황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실을 가지고 지금 욥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인류가 타락했는데 너는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너의 그런 지금 이 상황과 케이스에 그걸 적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 인간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절망과 좌절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 이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고난당하는 이의 탄식을 무익하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위로해야 될 것인가, 또 그 고난의 탄식이 결코 불신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찌하든지 정말 고난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위로하는 것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 날짜입니다. 내일은 또 복된 주일인데요. 우리가 10월 마지막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정말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 말씀 충만함, 또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새로운 출발, 새 주일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첫 시간을 하나님과 귀하게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위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